주일 예배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배 나오신 분들 잘 나오셨어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작은 순종 큰 역사. 그런데 처음에는 좀 더 도발적인 제목, 좀 경박하게 보이는 그런 제목을 정했었더래요. 제목이 뭐냐 하면 대박 인생. 그렇게 보니까 작년인가 그런 드라마도 하고 그랬던데, 성도든 아니든 대박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박.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대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투자한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생겼을 때 대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험 공부는 조금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박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행을 하면 우리 모두가 대박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면 왜 제목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동의가 될 겁니다. 요나서 3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2장은 뭐였습니까? 2장은 기도였죠. 기도인데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기도였습니다. 3장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이야기 형식으로 돌아왔는데, 잘 짜여진 이야기는 보통 구성이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성이 딱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싹 빨려들도록 하는 거죠. 이야기는. 요나서 3장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위기는 생략이 되었지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를 참 잘 썼죠. 최선을 다해서 쓴 겁니다. 10절까지 있는데 1절, 2절은 발단이에요. 발단.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찾아오신 이야기. 이렇게 발단이 되고, 전개는 하나님 찾아오신 데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니느웨로 다시 가서 멸망을 외치는 전개죠. 절정은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절정이 절반 정도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절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서는. 10절은 결말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이런 결말로 정리가 되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울면서 기도하죠. 울면서. 키나 운율이라고 했습니다. 장송곡의 운율에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울면서 하나님 제가 서원한 대로 갚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2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됩니다. 자연도 동원되고 또 곤충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다에게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4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식물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벌레에게도 말씀하시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말을 안 듣는 인물이 있었으니 요나, 그것도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육지에 토해진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만 외쳤습니까?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차 적응이 덜 돼서 그랬을까요? 시차도 별로 안 느껴요. 걸어왔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해냄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긴 왔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요나는 사흘 동안 외쳐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외치고 끝내버렸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억지로 순종한 겁니다. 요나는 회개를 외치지도 않았어요. 요나가 외친 것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만 외친 거예요. 그걸 외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 방법을 말해주면 그대로 할까 싶어가지고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속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너지리라 외친 거예요. 아, 너희들 회개하지 마라, 제발 회개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외친 거죠.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5단어만 외쳤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믿으면 안 되는데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요나는요, 이 일이 제대로 되려면 왕에게 먼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만 결심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나는 왕에게 말도 안 했어요. 백성들한테만 말했을 뿐인데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대신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죠.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줘 버린 거예요. 재앙을 내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을 돌이키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리라는 그런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회개와 용서의 역사를 이 하나님이 글로 기록하게 했지 않습니까? 글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 요나서를 처음 읽게 되거나
듣게 된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의 내용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을까요? 누구에게 알리셨을까요? 당리 주민들에게 알리셨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함으로 재앙을 면한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습니까? 왜 듣게 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회개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방인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도 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나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할머니다. 제가 외손자였거든요. 친손자하고 늘 싸웠어요. 친손자는 우리 할머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다.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할머니 밑에 컸기 때문에. 그거 별로 연결은 안 되지만은 요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끼는 분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도 아끼신다는 것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만 보호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좀 살아라.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라.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라. 그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교회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성도인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이고,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역사는 니느웨와 같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 5단어만을 외쳤었는데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쳤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요나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일에 뭐만 하나 얹었어요? 숟가락만 하나 얹은 거예요. 그건 뭐 크게 잘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에 요나가 한 일은 순종함으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실 때 대책 없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죠. 순종하기만 하면 되도록 다 준비해놓고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요나는 사실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순종은 작은 순종입니다. 억지로 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죠. 억지로 순종하면서 5단어, 그것도 하루만 외쳤을 뿐인데 니느웨에 12만여 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박 사건입니다. 대박 사건. 억지로 순종했는데, 작은 순종을 했는데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박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와서 외치기만 하면 되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수르는 큰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할 만큼 힘든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나가 오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아수르의 강력한 왕 아다드 니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은 이후에 주전 783년부터 아수르의 침체가 계속됩니다. 요나가 언제 활동했댔죠? 주전 760년 전후, 그때 활동했죠. 요나의 무덤이 언제 만들어졌다 했죠? 니느웨에 주전 700년경,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죠. 주전 700년경에 실제로 요나를 기념하는 무덤, 어떤 건물이 니느웨에 세워졌어요. 얼마 전에 사담 후세인이 그것을 멋지게 증축을 했죠. 근데 IS라는 과격한 단체가 그걸 폭파시켰죠. 사진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과 우라루트라는 나라에서 아수르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영토가 싹 줄어드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런 지도가 실제로 나와요. 아수르의 영토가 싹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765년부터 6년 동안 엄청난 기근으로 아수르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내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는 외부 다른 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매우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번영을 누린 것은 아수르가 이렇게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번영을 누린 거죠. 거기에다가 아수르의 역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특별히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일어납니다. 일식, 한식, 중식, 일식 말고 일식, 해가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거죠. 낮인데도 어두워지는 거죠. 아수르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대단한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전염병과 역병과 흑암이 아수르인들에게 대단한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온 거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니느웨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위기로 왕이 수도를 비우고 피난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조서를 내릴 때 왕이 독단적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조서는 왕이 내리면 돼요.
근데 지금 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그런 세력들, 그 대신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조서를 내릴 정도로 왕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랍비들의 그 편지에 보면 요나의 몰골이 아주 흉측했다고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 놓으니까 머리도 많이 빠졌겠죠. 피부도 막 이렇게 이상해졌겠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치고 돌아다니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순종해서 와서 외치기만 하면 되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순종하기만 되도록 하면 되도록.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는 요나가 뭐 잘나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나의 목소리가 성우와 같이 뭐 거룩해가지고 백성들이 녹아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요나의 이 순종, 작은 순종을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작은 순종, 억지 순종에도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대박 사건이고 대박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냐? 열심히 살아왔고 경력도 있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드릴 만한 존재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보다 대박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박 인생을 꿈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부르지도 않고 같은 일을 위해서 부르지도 않지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시로 듣습니다. 작은 순종, 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우리에게 큰 능력과 경력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능력과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누가 봐도, 옆에 사람이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일 만큼 준비되지 않았어. 상황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엉뚱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도 별 소용이 없을 상황에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어떤 놀라운 열매를 거둘 가능성이 없어요. 마치 계란 하나가 바위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내가 그렇게 박살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야 나의 사정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계획해 놓은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나를 부르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엉뚱하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 인정 봐주지 않고 나의 희생을 무작정 강요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아무런 변화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어떻게 만들어요? 물이 좀 있다 손치더라도 모래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뚝 끊어서 강바닥을 말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하죠. 내가 준비가 다 되어야,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이해되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능력과 경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지금 순종할 때가 아니에요. 왕이 자기를 찾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왕이 자기를 찾지도 않은데 거기 나가면 죽습니다. 순종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미루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능력과 경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좀 되어야, 내 상황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쓰임 받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만 남았습니다.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면 가난한 과부에게 좀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데 가루 한 움큼 남은 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과부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시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대박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대박은 아니더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럴듯한 삶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런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대박은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매월 1억씩 월급을 준다면 그게 대박 인생이겠습니까? 1억 받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매월 1억씩 월급을 받으면 사람들은 좀 부러워하겠죠. 직원이 한 1000명 되는 탄탄한 회사를 운영하면 그 대박 인생입니까? 솔직히 좀 부럽긴 하겠죠.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그게 대박 인생입니까? 대박 인생 아닙니다. 그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대박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길어야 80년, 90년 살다가 호흡을 마칠 우리 인생, 이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에 뭔가 좀 동참을 하고 쓰임을 받았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기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다음에요. 다음에 언제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다음에요? 다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으로 정말 대박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